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계속하여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경건 생활을 해가면서 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경건 생활을 함으로 성령 충만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가면 100이라는 성령 충만에 도달하는 과정상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충만이란 가득 찬 거니까요. 그렇게 도달한다는 방식이 대한민국의 주류의 대다수의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에 대한 해석과 가르침이었노라고. 나아가서 이러한 해석과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려 왔고, 특별히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견해를 가지고 변증했고 논증해 왔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는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연약한 크리스천이 되고야 맙니다. 확신이 약하고 늘 흔들리는 신앙이 되기 쉽고 율법주의적 종교적 신앙으로 흐르기 쉽고 영적인 확신이 부족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쉽게 지고 두려움이 많고 세상 앞에서 담대함이 부족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없는 신자들은 영적으로 매우 빈약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경건 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충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2장 성령님으로 세례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120문도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다. 또한 성령님으로 세례받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으로 세례받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 사도에게 생각났더라.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할례자들 앞에서 증거했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는 그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복음을 듣고 믿음과 거의 동시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배웠고 소경되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3일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던 청년 사울은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받은 성령 충만은 명백히 120문도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받으리라 하는 성령 세례의 사건인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성령 충만은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 기도와 말씀, 찬양, 예배, 말씀 순종, 봉사 그것을 해 나가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10%가 차고 20%, 30%, 40% 쭉쭉쭉쭉 해서 어느 때에 100%가 되어서 성령 충만을 나는 받았다.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주님을 믿은 초신자들, 제가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는 생둥이라 그럽니다. 마치 소나무의 싱싱한 생가지처럼 그런 사람들. 과거 어린 시절에 불을 피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이나 연세가 있는 분들은 생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불을 피우려면 잘 타지 않는 걸 압니다. 심지어 불을 좀 피워놨는데 소나무, 생나무 같은 것을 얹으면 피워놓은 불도 꺼져버립니다. 그것처럼 초신자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사람들,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이 별로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임하는 많은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경건 생활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짝스럽게 순식간에 일시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그것을 반복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과 주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의 내주로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것, 점진적으로 영적 성장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그래서 단지 주님을 믿어 중생한 신자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살아가는 중생한 신자들 같은 경우는 매우 연약한 가운데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로마서 7장으로 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이야기라고 증거하지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의 법이 있고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을 본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행치 못하는 나다. 그에 대하여 명백하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나 또한 초대교회 교부들은 다 동의합니다. 그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의 사례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죄와의 투쟁과 싸움에서 성령 충만 없이는 계속하여 패배하는 삶을 사는 대부분의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 순종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각양각종의 은혜가 주어집니다마는 성령 충만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주님을 믿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중생만 하고 거듭나기만 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만 있는 신자들에게는 결코 쉬운 신앙의 여정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마다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가지고 유감스럽게도 교리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다 하는 착각을 하는 거지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었던 김중건 목사님. 그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분은 대학생들의 선교에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학생들의 선교로 모든 것을 풉니다. 대학생들은 국가의 엘리트이기 때문에 엘리트를 선교하면 그들이 나중에 국가의 지도자가 될 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화하게 될까. 그러한 논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래서 CCC의 핵심가치, 중심되는 성경 해석의 눈이 세 가지였는데 전도, 육성, 파송이었습니다. 전도한 사람을 제자 양육을 해가지고 제자를 낳는 사람으로 세상에 파송한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통한 끊임없는 전도.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 믿은 사람들을 제자훈련, 교재 같은 것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다시금 전도하면서 믿은 사람들을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서 직장으로 또한 생업으로 가정으로 보낸다. 그 김중건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분의 지체된 부르심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그를 복음하러 그를 대한민국의 복음하러 나아가 더 원천적으로는 학원 복음화, 대학교 복음화에 뜨거운 열정을 일으키셔서 보내셨거든요. 저는 89년부터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하는 끊임없는 전도에 저도 헌신했고 시간만 되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러 대학교 캠퍼스 안을 누비고 다녔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상당히 다른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는데 제가 1987년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통한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제게 첫째는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동네에 무당집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무당집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쫓겨나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친인척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랬었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루에 1분도 하지 않던 제가 1시간, 2시간, 3시간씩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은 얼마씩 읽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은혜롭게, 즐겁게, 기쁘게 말씀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부터 새벽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새벽기도회가 새벽 4시 반에 있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받음에 뜨거운 기도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뜨거운 기도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럽니다. 저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금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금식을 밥 먹듯이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금식을 해도 하루 지나고 이틀, 3일 지나면 더 힘이 나고 더 즐겁고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없이 금식을 한다? 성령 충만 없이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한다? 그렇다면 굉장히 무거운 율법이 될 것이고 굉장한 괴로움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 받은 어떠한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볼 때에 말하자면 한경직 목사님, 그런 분은 금식이나 철야기도 그런 것을 매우 강조했지요. 그러나 교인들 입장에서 성령 충만을 안 받은 교인 입장에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그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겠죠. 물론 철야기도 한다고 금식기도 한다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그렇게 흔하거나 많지 않습니다. 선후를 많이 바꾸는 일들이 있더라. 저는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수년, 나아가 수십 년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데 냉랭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런 가운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여하는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열심히 율법적으로 수년, 수십 년을 참여하는데 성령 충만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면 고등학교 2학년 7월 31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자주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전도에 매우 열심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지체됨, 제 부르심이 전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전도하는 생활이 어느 때 되니까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는 성령님께서 전도로 놀랍게 제 안에서 담대함으로 전도로 이끌어가 주셨는데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도 그 전도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았을 때에 정말 저에게 괴로움이 되었던 교회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총동원 전도주의를 가지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가을철 몇월 며칠 주일날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그 날 한 달, 두 달 전부터 태신자가 누굽니까? 몇 명을 데리고 올 것입니까? 밤마다 교회에 모여서 당신이 전도하려고 정한 태신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방문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래서 당일날 데려오세요. 심지어 데려올 사람이 없으면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라도 데려오세요. 등등등. 그러나 제가 성령 충만을 2번, 3번, 4번 받아갔을 때에 성령님께서 제 안에 전도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에 전도에 매임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전도 세미나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축호 전도, 아파트마다 302호 두드리면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한 전도. 또 제가 대학생 때 같은 경우는 방학 때에는 한 주간 동안은 시간을 내어서 시골로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좀 시간을 내주시면 전해드릴게요.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떨 때는 그나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수월했지만 많은 경우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서 그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영어와 따갈로그어를 써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모르는 집에 필리핀 현지인 집을 노크를 해가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려는 데 시간을 내주세요. 그러한 삶이 제가 서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을 때라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도 전도 세미나에는 많이 다니면서 제가 고심했어요. 왜 나는 목사인데 처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때 이후로 얼마간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성령 충만을 받아도 처음 성령 충만을 받을 때하고는 다르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는 않는가. 제가 1995년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때서야 제 사명과 관련된 능력 은사를 받았어요. 설교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 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그때 이후로 하루에 10시간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편했어요. 말하자면은 오후 3시에 가르치는 걸 시작했는데 새벽 1시까지 12시간 새벽 3시까지도 쉬지 않고 저 혼자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이 가능했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도 힘든 것이 없었어요. 왜? 제 부르심과 맞는 성령님의 은사를 통한 성령님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전도는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구는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분에게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안 믿는다 그러면 전도를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교회들의 프로그램에서는 한 달 전부터 혹은 2달 전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그러면 총동원 전도주일이 지날 때까지 굉장한 짐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열심히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의 사명과 관련된 은사와 능력이 임했는데 그것이 전도 쪽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전도였던 거예요. 주로 제가 살펴보면 10명 중에 1명 정도 꼴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그의 사명이 전도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저처럼 제일 처음 받은 성령 충만, 성령 세례지요. 그럴 때는 대부분이 저처럼 복음을 가지고 가족,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상당히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명적으로 전도와 관련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달라요, 달라.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 전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본인이 실천하시고 그런 분들이 전도하는 건 너무나 쉽더라 그 말. 성격과 다르게. 왜냐하면 그분들의 사명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와 관련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해석을 유감스럽게도 많은 분들은 교리화를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어떠한 목사님은 목양의 은사와 직임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흘러가는 건 목양이니까 제자훈련 같은데 몰두하게 되죠. 물론 그렇다 해서 제자훈련을 하는 그 알맹이와 내용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목양하도록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앙 성장으로 이끄는 양육,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중사역 가운데 목사와 교사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해요.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교사겠느냐, 교사의 직임 직분이 나오죠. 그러면 목사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목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시대의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는 것하고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직분하고는 꽤 다릅니다. 제 어머니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목양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직분상으로는 목사 안수를 안 받으셔서 전도사님이고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기도원 원장님을 해오셨고 그러지만 직분상으로는 사실은 목사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르심이고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부르심, 가르치는 사명이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할 때 저는 교사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이제 중고등부 교사 혹은 주일학교 교사, 반사 그런 데서 교사란 단어를 많이 써버리고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사, 선생님 이러한 단어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 이렇게 만들어서 오중사역 가운데 교사의 의미가 너무나 희석되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 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교리를 만들어내고 성경을 해석하고 체험을 해석하면서 많은 오류 가운데 빠져왔어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치유사역자로 부르셨고 무엇보다도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목사로 부르셨어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 목양의 은사는 굉장히 강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은
많은 제자 양육을 해서 그의 많은 제자들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큰 교회들을 세우고 목회를 해 왔었어요. 그렇게 많은 제자를 키운 조영기 목사님. 목양의 은사를 탁월하게 받았고 치유 은사를 받았고 전도의 은사를 받았고, 그런데 유감스럽게 교사의 은사나 부르심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라는 교리를 세웁니다. 4차원의 영성이라는 교리를 세워요. 그건 그가 주장하는 성경을 보는 교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또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와 사역은 심각하게 어긋나고 틀어져 버리고 말아요. 요한 웨슬리 사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다. 편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 웨슬리 그분은 성공회, 영국의 국교회 사제셨으니까, 그리고 영국 국교회의 사제로 인생을 마감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이제 목사님 그럴 수 있고, 한국에서 성공회 교인들은 그러한 분들을 신부님 그렇게 천주교처럼 부릅니다. 요한 웨슬리 신부님 아니면 요한 웨슬리 사제님, 우리는 편의하게 그냥 목사님 그러십시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사후에 감리교가 성공회와 돌아가신 다음에야 분리가 됩니다. 그 전에는 영국 국교회 성공회 안에서의 웨슬리 운동, 신앙 운동이었을 뿐이지요. 어쨌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전도의 은사를 받았고, 이 전도의 직임을 또한 받게 되었고, 목양의 은사를 받아서 그분은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분은 교리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교리가 완전성화 교리지요. 그분은 자신이 체험한 성령 충만을 완전성화로 해석하고야 말았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설명한 완전성화의 내용을 보면, 이건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인데 이분은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 시대에는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많이 덮여져 있던 시대이기도 했으니까 자신이 받은 성령 충만을 완전성화다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우리가 다소 이해할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명백히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완전성화라는 교리를 만들어 버려요. 왜? 그분의 부르심은 가르치는 부르심이 아니고 목양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양육하지만 교리를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치는 은사나 교사의 직임하고는 달라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그의 웨슬리 신학에서 말하는 완전 성화는 이런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완전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지만 완전 성화 자체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은혜. 예수님을 닮고 신앙생활, 기도생활 하다가 갑자기 위에서 성령님께서 완전 성화로 역사해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1766년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이라는 책.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번역하고요. 동일한 책이 여러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사랑,
기독교 완전에 대한 평이한 해석, 이렇게도 번역이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 설교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1766년에 나온 책이에요. 거기에서 완전 성화는 단순한 믿음의 행위로 영혼 안에 이루어지며 따라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완전 성화는 믿음으로 받는 거다. 믿음으로 받는다. 완전 성화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은혜이다. 요한 웨슬리의 1765년 62세 때의 설교도 보면 1766년에가 그리스도인은 완전이라는 설교와 책이 완성되어 나오고 그 전해에도 이렇게 설교했어요. 완전 성화는 믿음으로 받는다.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라. 그분이 설교 원고에 쓴 것대로 한다면 expect it. 완전 성화를 기대하라. 있는 그대로 as you are. 또한 이 완전 성화는 received by faith. 믿음에 의하여 받습니다. 완전 성화는 믿음에 의하여 받습니다. 또한 완전 성화에 이르기 전에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기도, 성찬, 금식, 그리스도인의 교제, 선행 등을 통하여 완전 성화를 받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소위 자신이 경험한 완전 성화를 통하여 사랑의 완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분의 부르심이 사랑의 섬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놀랍게 부음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웃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완전 성화 상태에서도 실수나 무지나 연약함은 남아있다. 그에 대하여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잘 설명합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분이 경험하고 주장하는 완전 성화에 대하여 그것은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일인데 웨슬리 그분이 체험은 잘했는데 해석을 잘못했다고 잘 설명해요. 요한 웨슬리 운동의 체험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 체험은 완전 성화가 아니라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의 체험인 것이다. 웨슬리의 문제는 체험 자체가 아니라 교리적인 해석이다. 웨슬리는 강력한 성령 체험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체험을 성화의 완성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는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체험을 너무나 주관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쳐서 완전 성화라는 부르심 받지 않은 직임 가운데 요한 웨슬리는 나아가고 말았기 때문에 그의 감리교 신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완전 성화는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다가 도달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요한 웨슬리와 웨슬리 신학에서는 잘 이야기해요.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한순간에 받는 것이라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성령 충만이죠. 제일 처음 받는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다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체험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잘못 해석해서 유감스럽게 일반화에 오류를 하고 교리를 만들어내는 이들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유명한 우파 목사님이라는 아무개 목사님의 설교를 보았더니 그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설교 제목부터 교회를 핍박하면 문둥병자가 된다. 그리고 그 본문은 뭐냐 그러면 미리암 선지자가
모세에 대하여 회방하고 공격했더니 문둥병자가 되었다. 그러한 사건을 교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설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성경 해석을 그딴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우파 목사님이라는 암흑의 그분은 그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봐봐라 이재명 씨 교회를 핍박해봐, 네 문둥병자가 될 거야. 아니, 그런데 초대교회 때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제자들 핍박했는데 문둥병자가 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벌어진 사건을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 하는 교리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심각한 오류가 되죠. 그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일반적 사건, 심지어 자신이 경험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도 동일할 것입니다, 교리화를 만드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믿음의 은사를 강하게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한 믿음의 은사로 나타나는 발현 가운데 어떤 것을 상상하게 하셔요.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하셔요. 그리고 믿어지게 하셔요. 그런 가운데 여의도에 있는 모래사장 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짓는 게 가능했고, 그것들이 상당한 경우에 조영기 목사님이 받은 믿음의 은사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제거하고 4차원의 믿음, 바라봄의 법칙, 4차원의 영성 해가지고 일반 교리로 만들어내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해버리니까 심각한 미혹이 되고야 말았던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지체됨 가운데 부르심이 나타나고 부르심에 따른 은사가 주어지니까 누구나가 다 이렇습니다, 나처럼 이래요. 어떤 사람은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부으심이 임하심이 있으니까 선교 쪽으로 그의 마음은 항상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교리화시키는 일들도 많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에 전도에 부르심 받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몇 사례는 매우 힘든 시간들이었기도 했습니다. 왜? 저하고 맞지 않으니까, 안 맞으니까. 안 맞고 자신에게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일반화시키고 교리화시켜서 교인들도 다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니까, 다 그렇게 해서 이 지체됨 가운데서 전부 다 손이 되게 하든지, 전부 다 팔이 되게 하든지, 전부 다 코가 되게 하든지 그 획일화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목회자들이다 할지라도 그 체험에 대한 해석이 매우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성령 충만을 한 번 받은 다음에 그 체험만 가지고 성령님의 사역이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오류가 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 충만, 또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데 정말 중요한 것에 속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길을 선택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물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5절로 가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인데 그럼 받지 말아라.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보증을 서가지고 빚 문제 생겨서 그 빚 때문에 오랜 시간을 고통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건 주님을 위한 고난이었고 자기가 가진 십자가였고 그렇게 해서 미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고 말아요. 자신의 삶에 대하여 회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유명한 선교사님, 아무개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았더니 자신이 죄를 짓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살아온 것으로 인한 많은 고난들을 믿음의 연단, 신앙의 연단,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더라고요. 뻔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바꾸는 것은 심각한 강파감이지요. 왜? 그러한 잘못된 선택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육으로 인하여 한 잘못된 선택이고 자신의 정욕으로 인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연단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정말 자신의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그러한 것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로 올라가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연단이고 섭리고 작정이고 예정이고 그러한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때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환영하고 좋아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어리석고 완악한 삶도 저 유명한 선교사님이 미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 선교사님이 지은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의 길들로 인한 고난이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렇게 되니까 즐겨 그러한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좋아하기도 하더라. 그러나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지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4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로다. 무슨 복을 받느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죠. 이미 그리스도인 신자는 그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영광의 영인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계신다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제가 초대교회 교부들, 청교도들, 종교개혁자들의 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해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초대교회 교부들은 대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속에서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임하시며 위로함 능력을 주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신자들이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피하고 도피하고 부끄러워하고 감출 것이냐. 물론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했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지금 시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라면 법치국가니까 법이 보호하지요. 공권력이 보호해주는 많은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로마 악한 황제들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은 마녀 사냥을 당했고 목이 잘려 죽기도 했고 사자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우리가 기꺼이 선택할 때에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임하시고 위로한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고는 틀려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또한 임하셔요. 성령 하나님을 그 누가 제한하느냐 그 말이. 그 누가 제한합니까?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이 세기에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선택하면 신자는 성령님의 은사와 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 도피하고 도망합니다. 물론 자신들이 인생사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생기는 고난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자체에 처하는 경우도 별로 현 시대에는 없기도 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인생사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빨리 없애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그러는 일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과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겪는 것은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 은사를 주시는 것, 때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 그것 가운데 제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선택했을 때에 받은 사례들 가운데 3가지를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군대에 갔을 때 1992년에 일병일 때 고참병들에게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는데 용서해주고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할 때에 그 핍박을 견디는 은혜로 성령 충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에서 1990년 초에 받는 핍박이야 70년대보다 못하고 60년대보다 못하고, 아니면 초대교회하고 비교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선택했을 때 기쁘게 핍박을 감내하려고 할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 외에도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993년에 그 다음 해에 제가 군종병이었을 때에 교회 학교에 유치부가 있었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치부 담당 교사분이 두 여집사님들이 있었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너무나 말썽을 피워서 두 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만두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부 아이들을 담당할 교사로 여기저기 사람들 컨택을 했어요. 목사님이 컨택을 이리저리 하는데 다 고사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너무 말썽쟁이고 힘들다고. 돌고 돌아가지고 제가 주일날 시간이 거의 없는데 유치부를 할 시간은 제가 그때 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게 컨택이 왔어요. 그 유치부 교사를 해줄 수 있냐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제대로 대화할 수 없는 4살, 5살, 6살, 7살 아이들. 그 아이들 너무나 말썽쟁이여서 담당하는 두 분의 여교사, 여집사님들까지도 포기하고 떠나버린. 심지어 그 여집사님들의 어린 자녀들이 또한 유치부에 있기도 했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요청이 왔을 때에 저는 그 전에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이런 것들은 제가 교사를 해봤었지만 논리적으로 제가 뭔가를 설명하는 건 괜찮게 하지만 4살, 5살, 6살, 7살 아이들을 데리고는 어떻게 하지? 교회 학교 예배가 시작될 때 유치부 아이들은 따로 데리고 또 가야 돼. 따로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유치부실에서 그 다음에 애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도무지. 그런 가운데서 제가 감당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꽃이 많은데 그에 해당되는 지혜를 제게 주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당시에 아이들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은사는 지금까지도 제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림을 준비하고 가르칠 내용들을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아가면서 준비해가지고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순한 양처럼 너무나 착한 거예요. 너무나 착해. 제게 아이들에 대한 은사와 능력이 임했다는 걸 제가 상당한 시간에 자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착하고 온순하고 순한 양처럼 말을 잘 듣는데 왜 이 아이들을 담당하는 교사 선생님 두 분은 한날에 그만두고 두 손 들고 항복해 버렸고 그 유치부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어떠한 분들도 이 아이들을 담당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부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4살, 5살, 6살, 7살 아이들은 얼마나 부모 의존적입니까? 당시에는 주일 오전 예배 전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일 대예배 그리고 밤에 주일 밤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가 끝나고 저하고 시간이 끝났는데 부모를 따라서 집에를 안 가려는 거예요. 부모님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식사하고 오후에 쉬었다가 밤에 다시 온단 말이에요. 밤에 올 때도 그 어린아이들은 안 데리고 오죠. 어른들만 오시죠. 근데 주일 예배 전에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마쳤는데 부모님을 따라서 안 가요. 따라가면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다시 집에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만 와서 주일 어른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아이들이 안 따라가고 제 옆에만 붙어 있으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 부모님들이 그 유치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거나 귀가시키는 걸 포기하셨어요.
그냥 제게 붙어 있는데, 그래서 저와 함께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주일 밤까지 저와 있다가 주일 밤에 예배 끝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아예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려. 자기 부모님, 4살짜리 아이에게 부모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엄마, 아빠 그러는데. 어떤 부모님은 그 가정에서는 쌍둥이 딸이에요. 쌍둥이 딸. 쌍둥이 딸인데 얼마나 아빠 눈에 애지중지하고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사랑스러운 아이들, 쌍둥이 5살 애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여러 시가 있는 거예요. 제 패밀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말을 잘 던지지 몰라요. 참 별것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선택했을 때 은사와 능력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2010년에 어느 교회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에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었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 부흥 집회를 인도한 교회 목사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런 것에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굉장히 불쾌하죠. 기분 나쁘죠. 한 단체에 가입해서 거기서 활동하는 긴 시간들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왜 하냐고, 내가 뭐가 틀렸냐고, 내가 소속된 단체가 왜 잘못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알 도리가 없죠. 제게 성령님께서 그 아무개 목사님이 그 잘못된 단체에서 나오라 그래라, 그것만 전해드렸는데 왜 그러냐고 이제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나기도 하고, 자신의 살아왔던 신앙생활 또 그 단체에 소속되어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많은 인맥 관계들, 그런 걸 등재해야 되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제게 내 잘못한 것, 그 단체에 잘못한 것에 대하여 제시를 해봐라. 그럴 때에 그것을 감당하려 할 때에 성령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셨어요. 거기에 또한 또 다른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은사를 주신 것 하나는 책을 읽으면 틀린 것, 오류가 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무수한 신앙 서적을 읽어왔는데 분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 틀린 것 그냥 항상 잡다하게 읽은 거예요. 잡다하게. 신사도 책들도 무진장 많이 읽고 베스트셀러만 되면 다 사가지고 보고. 그런데 그때에 책을 읽으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뭐가 틀린지 옳은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속한 큰 대한민국의 유명한 선교단체입니다. 거기에 속한 교회만 몇천 개가 되는 그 유명한 초교파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책들만 가지고 그 목사님은 교인들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자기 암송하고 읽고 거기에 매여 살아왔어요. 그 책들이 책꽂이 그득하더라고요. 그걸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펼치기 시작하는데 은사와 능력이 많은 거예요. 크게 2가지 능력과 은사가 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펼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펼치니까 보여요. 그전에는 성령 충만을 많이 받아도 한 번도 그런 은사와 능력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목사님과 사이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를 제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할 때 목사님, 그 단체에서 나오라고 그러십니다. 그런 걸 가감없이 그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고,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했죠. 왜 그럽니까? 제가 알아야지 전하지요. 그런 게 아니고 그대로 전했을 때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해달라고 불렀더니, 교인들 은혜 받으라고 불렀더니 나를 공격한단 말입니까? 그러한 울분이 그 목사님에게는 있었겠지요. 그래서 제가 책들을 펼쳐가지고 펼쳐 여는데 보이는 거예요. 여는데
책들마다 펼쳐가지고 설명해드리고 이의 단체에서 말하는 회개의 개념이 틀렸고 중생의 개념이 틀렸고 자 이렇게 써졌는데 이게 비성경적이라고 줄줄이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해하시면서 그 단체에서 나오게 됐어요. 얼마 뒤에 그 목사님이 그 단체에서 나오니까 그 단체에 속한 목사님들이 당신 왜 우리를 떠나느냐? 그리고 공격하니까 그 목사님이 변명을 하기보다 뭐라고 했냐 그러면 여수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 소나무계 목사님이 여기는 잘못됐다고 나오라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그 단체 소속된 목사님이 여수까지 쫓아왔다니까. 저한테 따지려고. 저는 그 기회로 그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인정해 주셨는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렇게 크게 군대에서 2번 또 2010년에 그 책을 펼치면 보이는 그 은사는 지금까지도 얼마나 제게는 유용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2세기, 3세기에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주는 능력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신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터툴리안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신자에게 임한다는 걸 매우 강조했습니다. 왜요? 이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핍박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나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에, 고난을 선택할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는 것을 그들의 절대 다수가 겪었기 때문에 또한 고난받을 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알았던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려 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의 길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갔을까? 그것은 자신들의 신앙이나 경건으로 인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을 때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꺼이 주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쳤으니까 그렇지요. 3세기의 오리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신자의 영적 성장과 성령 충만을 받을 기회가 된다. 고난을 회피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회피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더 분명하게 내주하고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사를 주님을 믿으면서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내가 주님을 믿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의 핍박이죠. 남편의 핍박과 그 집이 종갓집이기 때문에 그 남편의 형제들, 그들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있을 건 너무나 뻔한 일이에요. 그러나 제사를 끊고 안 드리는 걸 선택하고 그러면서 핍박을 감내하려고 할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핍박할 줄로 알았던 이들이 성령님께 주시는 지혜로 형제들에게, 가족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핍박을 멈추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이 종갓집의 며느리로, 큰 며느리로 제사를 지내는 걸 계속 선택했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기회들을 유감스럽게 팽개쳐 버렸는지 몰라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의 능력만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전제는 그 고난은 인생사에 생기는 고난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은 아십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역사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선택하면 성령님의 은혜와 용기,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성령 충만과 연관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때들을 살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의미를 그들은 너무나 잘 경험했고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한 고난 가운데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 부분에 대하여 해석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고난 속에서 신자는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습니다. 존 칼빈도 종교개혁자로서 많은 고난을 주님을 위하여 받았던 종입니다. 또 종교개혁자 필립 멜랑히토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의 비국교도들이었습니다. 영국의 국교도로부터 핍박을 받은 비국교도. 청교도인 존 오웬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신자는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 인내, 믿음의 확신을 체험합니다. 성령 충만은 고난을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청교도인 리처드 백스터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감당하는 고난은 성령 충만의 표지가 됩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견디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능력을 주십니다. 신자는 고난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능력과 용기와 확신과 증거의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신자에게 성령님은 내주하시지만 성령 충만은 고난과 믿음의 실천 가운데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그 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신자 위에 계신다. 이건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모든 신자 안에 성령님 계셔. 이건 진리지요. 모든 신자 위에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계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은 또한 받는 신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신다.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신다는 뜻이 뭐냐? 지혜와 능력과 은사로 담대함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로 올라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한 고난, 의를 위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그걸 불시험이라. 단지 돈 때문에, 빚 때문에, 건강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 아니고 진리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그 시험이 불시험이다. 그러한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때고 능력을 주시는 때고 기름 부으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사도들 같은 경우는 허황된 대부흥, 허황된 기름 부으심, 허황된 하나님의 임재 그런 걸 주장했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부귀영화도 없고 누구든지 구원받고 변화가 나타나고 등등등.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있는 성령 충만은 최대한 감추고 숨긴 채 그럴듯한 것,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뭐 이런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머리 뒤밀어라 받아라. 그리하면 영육간에 너무나 복되고 잘 될 거다. 돈이 들어올 것이다, 성공이 들어올 것이다, 능력이 올 것이다,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 쉐키나 영광 그런 것들로 많은 믿는 자들을 현혹시켜 왔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 신자들은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와 충만과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기 위하여, 즐겁게 살기 위하여,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육체의 시험이 있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거리가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기보다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과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 왔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은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게 되시니까. 물론 중생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는 것, 임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과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 지혜를 주시는 것, 담대함을 주시는 것, 그것과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청교도들, 종교개혁자들, 나아가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해석하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해석들을 읽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길 가운데 들어갈 때에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 길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도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자들, 그때의 신자들이 당했던 고난에 비하면 정말 미미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고난 가운데 기꺼이 그 걸음을 떼려 할 때에, 또한 한 걸음 두 걸음 떼고 비틀거릴 때에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세 가지 성령 충만을 받은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관련된 사건도 예제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으려면 진실로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존귀와 영광과 칭찬의 이유가 될 줄로 저희가 알고 믿습니다. 그러하나 저희가 어리석어서 육신의 안정과 평안과 즐거움을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며 또한 그런 것이 없을 때 탄식하는 삶을 선택하고 걷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령님의 부어주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성령님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일들이 유감스럽게도 우리 가운데 많은 경우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기꺼이 의의 길, 진리의 길, 우리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상황과 일 가운데 거기에서 도망가고 회피하고 멀리하기보다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여정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에 주시는 성령 충만, 성령님의 능력, 지혜, 담대함, 확신을 누리는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